아름다우신 누신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8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길고 긴 장마 가운데 간간히 비치는 햇살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언젠가는 이 시기가 끝날 것을 알고 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말씀인데요.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서강원 성도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블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하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세계 유네스코 문화재인 터키의 성 소피아 성당이 이슬람의 모스크로 사용되기로 했다는 뉴스를 보셨는지요? 그리스 정교회의 예배당이었고 가톨릭 성당, 박물관으로 사용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는 터키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찬란한 예배당이었던 성 소피아 성당, 솔로몬이 건축했던 화려하게 그지없었던 성전 또한 시간의 흐름 앞에서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와를 배반한 선민의 자손 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복 예언을 다루고 있고, 오늘의 본문인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와 10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시작됩니다. 그중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은 바벨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은 교만하였습니다. 가장 찬란한 제국으로 보였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에 의해 철저히 심판받으리라 예언됩니다. 피조물임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넘어서는 교만함을 가졌던 바벨론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멸망시킬 거룩한 군대를 소집하시며 직접 전쟁을 지휘하시며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 바벨론은 철저히 심판받습니다. 심판의 내용을 보면 잔혹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사람이 금보다도 귀해지게 되며 청년과 아이, 태아까지도 모두 불쌍히 여김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심판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화려하게 보이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것들은 사실 모래성 위에 쌓은 성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리, 하나님만이 영원 불변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주어질 종말의 때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심판이 있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고 변할 것들에 연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항상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중세의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론을 주장했습니다. 젊었을 때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는 어머니의 깊은 신앙에 의해 회심을 경험하고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고 그 불완전함을 채우려 계속 무엇인가를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상 중 가장 큰 것은 돈이겠고요. 명예나 인기, 건강, 미모 등 화려해 보이는 것들을 채우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행복론의 대상은 소멸하거나 없어지지 않는 것, 영원 불변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변하거나 소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의 대상은 영원 불변한 존재, 즉 하나님이어야만 진정한 행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변하고 없어질 헛된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신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가장 소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임을 기억합니다. 세상에 변하고 사라질 것에 연연하지 않고 진정한 우리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신의 가족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